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기본 정신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단히 명쾌한 대답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느님 사랑을 첫째 가는 계명으로 내세우시면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이웃 사랑을 그에 못지않은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계명을 가리켜서 흔히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계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계명은 하느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유의지와 이성을 주셨지요. 그리고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들과 계약을 맺어서 당신의 계명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믿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면은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주시기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느님과 그런 계약을 맺고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크나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들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있으시다 하면은 여기에 나와 계시지 않겠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매하게 그냥 하느님을 막연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계명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본다라면은 조금 자신 없어지고 맙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헛된 우상들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테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곳 교우들을 칭찬하십니다. 다른 곳 사람들까지 테살로니가 신자들의 믿음이 전해졌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받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른 우상이나 이런 것들에서 돌려서 하느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향한다라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느님을 직접 어떤 뵈셨다던가 아니면은 그분의 말씀을 정말 생생하게 들었다던가 이렇다라면은 제가 보고서를 해가지고 교황청에다 올려야겠죠.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느님을 생생하게 만나 배운 건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 여정을 마치고 하느님 나라에서 마주 배울 때 가능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이웃은 우리 눈앞에 있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제일 독서는 우리가 그 사랑해야 할 이웃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도 친히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방인들,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이들을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고 특별히 소외된 이들, 억압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편에 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합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어오는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사실 힘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특별한 보살핌이 없어도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이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특별한 관심에 있는 가난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 버려진 이들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오늘날의 인류 공동체 전체는 이러한 하느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뿌려졌지만 어떤 곳에서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였고 어떤 곳에서는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더 많은 돈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사랑의 문명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크신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따스한 사랑의 문명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하며 우리 인간들에 대한 당신 사랑의 절정인 이 미사 성제를 정성껏 거행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